할렐루야. 우리 수요 공간 예배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24절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아멘. 네, 우리 이 시간 옆 사람을 바라보면서 같이 인사해 보겠습니다. 참 아름다우십니다 하고 인사해 볼까요? 네, 우리 서정무 권사님을 위해서 우리 참 멋지십니다 라고 한 번 더 인사해 보겠습니다. 아멘. 네, 요즘 성도님들 40일 성전 기도에 열심히 하시느냐 바쁘셔서 미술관도 못 가시고 그러실 텐데 제가 오늘은 특별히 성도님들의 품위를 올려드리기 위해서 그림 몇 작품을 준비했습니다. 자, 그럼 한번 감상해 보실까요? 네, 이 뭐지라고 생각하시는 분 있으실 텐데, 한번 어떤 그림인지, 이게 지금 뭐 하는 그림이지? 라고 제가 한번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떤 그림으로 보이십니까? 네, 송아지도 있고, 수탉도 있대요. 네, 수탉도 있고, 짜장면이요? 네, 짜장면도 있대요. 저기 짜장면, 짬뽕은 없나 봐요. 네, 정답입니다. 이 작품의 이름은 아기 예수의 탄생입니다. 네, 그럼 다음 작품 한번 보실까요? 요거는 뭘까요? 네,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심. 그 다음 요거는 뭘까요? 네, 제자들을 만나는 그 풍경을 그린 것입니다. 그 다음 네, 오병이요. 네, 그 다음이요. 네, 무리를 거두신 예수님. 그 다음이요. 네, 돌로 쳐라. 돌로 쳐라. 네, 그 다음이요. 네, 예수님의 발을 씻겨주시는. 네, 그 다음. 네, 최후의 만찬이죠. 네, 네, 요거요. 네, 재판을 받은. 그 다음이요. 네, 십자가를 지시는 것. 그 다음 이제 못 박히신 것. 그 다음 뭘까요 이건? 네, 부활하신 거. 네, 승천하신 거. 재밌게 그렸죠? 네, 이렇게 여러 가지의 작품들을 준비해봤는데 앞서 감상하신 그림은 근현대에 활동한 동양 화가의 대가라고 불리는 김기창이라는 화가의 작품입니다. 평소 저희들이 알고 있던 예수님의 사뭇 다른 모습인데요. 이 화가는 모태신앙인, 기독교인으로는 알려져 있으며 1952년경 이 그림을 그릴 당시에는 뜨거운 신앙심을 품고 있었다고 합니다.
저는 이 그림을 보면서 이 화가가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왜일까요? 그 이유는 만약 예수님이 조선시대에 우리나라에 오셨으면 어떤 모습이셨을까라고 상상하며 이 그림을 그렸다고 그렇게 제가 들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엉뚱한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화가는 다른 사람들을 크게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는 부분이지만 바로 관람하는 자들의 시선까지 고려했다고 합니다. 그 시대에 예수를 따르는 증인의 시선으로 그림을 바라보게 함으로써 그 그림을 바라보는 우리도 예수의 증인임을 나타낸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똑같은 것을 바라보아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그 관점은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시선이란 사전적 의미로 눈이 가는 길 또는 눈의 방향이라고 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시선인데요. 시선은 무엇을 어떻게 바라보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가장 많이 의식하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시선입니다. 말을 하는데 들리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눈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눈으로 보는 순간 뇌는 움직이고 생각하게 됩니다. 평소에 우리가 비판적인 사고나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다면 무엇을 보는 순간 부정적인 반응이 나올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너무 기쁠 때는 부정적인 것을 보아도 긍정적인 시선으로 보일 것입니다. 오늘은 시선이라는 주제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탕자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시선은 나의 시선입니다. 우리는 평소 상대방을 바라볼 때 어떠한 생각을 합니까? 많은 생각을 하게 되겠죠. 혹시나 나의 뜻대로 상대방을 해석하며 마음속으로 나도 모르게 지적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지는 않으십니까? 또 그저 내 마음에 안 든다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계시지는 않으신지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인 탕자의 비유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죠? 네, 성경 다시요. 네, 잘 알고 계십니다. 제가 간단히 설명을 해드리면 이렇습니다. 두 아들을 둔 아버지가 있습니다. 그 두 아버지는 두 아들들을 너무 아끼고 사랑했습니다. 자기의 목숨보다도 이 두 아들들을 더 소중히 여겼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둘째 아들이 뚜렷한 이유도 없이 아버지를 떠나려고 합니다. 아버지가 아직 세상을 떠나지도 않았는데 아들은 유산을 요구합니다. 이러한 행동이 얼마나 황당한 행동일까요? 아버지가 옆에 있음에도 존중하지 않고 아버지의 유산만을 요구합니다. 사실 유산을 받아 떠나는 순간 이미 아들 자격을 포기한 것입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아들의 뜻을 받아들여 유산을 떼어주고 떠나 보냅니다. 아버지가 대단하신 것 같죠? 그렇다면 이 아들은 왜 아버지의 품을 떠났을까요? 첫 번째 시선이 제가 아까 뭐라고 했죠? 나의 시선, 즉 내가 남을 보는 시선입니다. 지금 이 아들은 온통 자기 생각에 매여 있습니다. 아버지를 떠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부모님의 품을 떠나고 싶었던 생각도 있을 수 있고 뭔가 불만이 많았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그 재산을 물려받아 독립하면 나는 아버지보다 더 잘 살 수 있을 거야 라는 시선으로 바라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은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버지 곁을 떠난 이 아들은 더 나은 삶을 욕심내면서 자기 뜻대로 행동했지만 결국 전 재산을 다 탕진하고 돼지를 치며 겨우 목숨만 버티고 살아가게 됩니다. 돼지는 유대인들이 부정하게 생각하는 동물이죠. 그런 돼지를 치고 있다는 것은 이 아들이 유대인이 아닌 이미 이방인에게 고용되었고 안식일도 지킬 수 없는 그런 처지가 됐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따뜻한 아버지의 품을 외면하고 떠나버린 이 아들은 결국 인생의 밑바닥까지 내려간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이러한 집 떠난 아들을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을 알게 하십니다. 또한 아버지의 모습이 하나님의 모습인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바로 이 아들의 실패 이유는 나의 생각과 시선으로만 그것이 옳다로 판단하고 그냥 앞으로 직진만 했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꾸준히 한결같이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야 합니다.
하지만 만약 그 방향성이 잘못된 것이라면 그 결과는 천국이 아닌 지옥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아들과 같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이렇게 할 거예요. 내 생각은 이래요. 그러니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 해주세요. 물질도 다 채워주시고 저는 이제 새롭게 시작할 테니 그냥 축복해 주세요. 물론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는 한 분도 그런 분이 없으시겠지만 자칫 잘못하면 이렇게 어리석은 기도와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신앙이 맞다고 주장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집을 떠난 아들이 돌아오자 이 첫째 아들의 이 태도는 어땠습니까? 제일 좋아해야 할 사람이 어쩌면 어렸을 때부터 같이 뒹굴고 뛰어놀았던 형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일을 마치고 돌아온 큰 아들은 본인도 모르게 기쁜 마음보다는 시기와 비판적인 마음이 앞섰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절과 2절의 말씀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비판의 처음 시작은 눈에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또한 마가복음 9장 47절에는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 비판하지 말아야 합니다. 나의 부족함을 그냥 인식해야 합니다. 내가 비판하는 순간 그 비판은 다시 나에게 되돌아옵니다. 사실 그 비판이 다시 되돌아오는 것이 무서운 게 아니라 계속 원망이 쌓이게 되고 그것이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들이 반복될까요? 우리는 마음의 중심이 어디를 바라보고 있는지 점검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시선과 내 마음으로 지금 바라보고 있는 건지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는 건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예수님은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사랑이라는 시선이 우리에게 있다면 세상은 달라 보일 것입니다. 우리 두 손을 한번 가슴에 올려볼까요? 두 눈을 감고 우리 한번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 내 자신 스스로에게 하나님, 내 중심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라고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내 중심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 한 번 더요. 하나님, 내 중심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시선이 어디를 향하길 원하실까요? 오직 하나님 한 분에게만 향하길 원하십니다. 네, 이제 손 내리셔도 됩니다. 탕자의 비유. 탕자의 비유의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탕자. 네.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들었죠. 그렇게 배웠습니다. 탕자의 비유는 탕자라고. 네, 우리 집사님이 잘 말씀해 주셨는데 비유의 주인공을 집 떠난 아들로 보게 되면 탕자라는 비유가 제목이 적절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시선을 아들이 아닌 아버지로 두게 된다면 탕자의 비유가 아닌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가 더 제목이 타당하게 느껴질 것입니다. 이렇게 시선을 다르게 본다면 오늘의 두 번째 시선인 하나님의 시선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아들이 죄를 깨닫고 다시 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아버지는 저 멀리서 아들이 오는 것을 보고 너무 기뻐서 달려갑니다. 여기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아들이 온다는 것을 어떻게 알고 있었을까요? 네, 맨날 기다렸습니다. 아마도 아버지는 아들이 집을 떠난 후로 매일 그냥 문 밖에서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계셨을 것입니다. 혹시 지금 하나님의 곁을 떠나 계신 분이 있으신지요? 몸은 지금 성전에 있지만 마음은 하나님 곁을 떠나 계시진 않나요? 하나님은 우리가 다가오기만을 기다리고 계시는데 그런 하나님을 느끼지 못한다면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 홀로 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세우심이 없고 그 인도하심이 없다면 우리는 하루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매일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어떻게 살아왔어도 상관없습니다. 지금부터라도 하나님 품으로 달려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전보다 더 많은 사랑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마치 돌아온 아들을 위해 아버지가 최고의 옷과 최고의 음식으로 아들을 입히시고 먹이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와 체험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 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시선인 것입니다. 이제 저도 53일이 된 한 아이의 아빠입니다. 제가 집에 가면 저의 시선은 어디로 향해 있을까요? 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밖에서 저의 마음은 어디를 향하고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저기 뒤에 있는 정우에게. 네. 그런데 제가 왜 아들만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건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첫 번째, 너무 사랑해서, 너무 이뻐서 계속 두 눈을 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이와 같지 않으실까요? 얼마나 우리가 이쁘실까요?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인데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지금 저희처럼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고 기도하고 우리들을 보면서 얼마나 사랑스럽고 이쁘실까요? 하나님은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언제나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또 생각해봤습니다. 왜 이렇게 아들만 쳐다보고 있는지. 그 이유의 두 번째는 혹시나 이 아들이 어떻게 될까봐 걱정돼서입니다. 아픈 건 아닌지, 트름은 잘한 건지, 뭐가 불편해 있는 건 아닌지, 너무 더워서 힘들어하고 있는 건 아닌지, 기저귀를 갈아줘야 하는지 굉장히 하는 일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지켜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저희가 혹여나 사단의 시험에 넘어지지는 않을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지금 살아가고 있지는 않을까, 말씀이 지금 필요한지 혹은 기도가 필요한지, 기도의 응답이 필요한지 계속적으로 우리를 지켜봐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것 외에도 우리가 알 수 모든 것까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모든 것까지 보고 계시며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다고 계십니다. 인도하여 주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다는 그 시선, 하나님의 시선, 이것을 느끼셔야 합니다. 느끼시죠? 네. 다들 아들, 딸, 자녀들이 있으실 텐데 그 시선을 똑같이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아버지, 이 아버지가 아들을 보는 시선은 어땠을까요? 재산을 요구하는 아들에 대해서 화가 많이 나셨을 겁니다. 이스라엘의 상속 문화는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야지만 상속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은 아버지가 살아계시는데도 지금 상속을 요구한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이겠죠. 그런데도 지금 아버지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습니다. 한마디도 하지 않으시고 재산을 내어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시선인 것입니다. 나의 시선은 아들의 그 무모하고 바보 같은 결단과 판단으로 실패를 경험하게 했지만 하나님의 시선은 어떻습니까? 아무 말도 하지 않으시고 모든 것을 그냥 내어주십니다. 한 단어로 아주 알차게 이것을 정리한다면 그것은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사람으로서 이해가 불가능합니다. 사람과 사람의 관계도 사랑이라는 단어를 학문적으로 풀어나가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함으로 모든 것을 내어준 것처럼 하나님도 하나님의 모든 것을 내어주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대신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에서 해방되었고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사랑이라는 힘은 사랑하는 주체 사이의 거리가 멀어질수록 오히려 강하게 작용합니다. 왜냐하면 멀어질수록 다시 결합하려는 충동이 더 강렬해지기 때문입니다. 잃은 양의 비유에서도 동일한 의미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은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향한 목자의 마음과도 같습니다. 가까이 있는 99마리보다 멀리 떨어져 있는 한 마리에게
목자의 마음이 더 가 있는 것처럼 큰 아들은 아버지 곁에 있었지만 아버지의 마음은 집을 떠나 돼지와 함께 뒹굴르고 있는 둘째 아들에게 더 가까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바로 사랑의 시선을 갖자입니다. 우리 한 번 더 옆 사람과 인사 나눠 보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아멘. 아들이 집을 기억하고 돌아오게 된 것은 그를 향해 더욱더 강하게 작용하는 아버지의 사랑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방황하고 하나님의 곁을 떠났을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사랑을 기억하게 하십니다. 우리는 그 작은 흔적으로 인하여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외면할지 몰라도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는 하나님이 체험했던 그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그 작은 흔적으로 인하여 다시 하나님의 곁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더 큰 사랑으로 우리에게 받아주십니다. 흔적은 지워지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고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임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아직 하나님의 흔적이 없으신 분이 있으시다면 오늘부터 지금부터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시선이 아닌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품으로 간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제가 지금 여기에 이렇게 서 있는 것도 복이고 지금 우리가 함께 드리는 것도 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각자의 삶 속에서 어마어마한 축복을 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 품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 하나님께 받은 복이 어떠한 것인지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을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은 세상이 줄 수 없는 복입니다. 이렇게 받은 축복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위해 우리가 충분히 누리고 살아가야 합니다. 또한 달란트를 개발하고 활용해야 합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참된 행복이 되어야 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크리스찬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일이 되는 것이지요. 결국 나를 위해 누리고 살아가는 복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복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는 것이 결국 하나님의 복을 받는 길입니다. 나홀로 살아보라고 떠났던 아들은 아버지의 복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나의 복을 누리고 내가 잘 살기 위해 내가 더 세상을 즐기기 위해 살아가기보다는 하나님 품 안에서 하나님의 기뻐 받으실 삶을 우리가 찾아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삶인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의 곁에 머물러 있다면 살찐 송아지와 최고의 옷으로 아들을 섬겨준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에게 최고의 복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유가 그것 때문 아닐까요? 말로만 아버지 아버지 하는 것이 아니라 아빠, 내 상황과 내 힘든 것, 내 앞에 어려움들 아시잖아요. 도와주세요.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그냥 기도인 것입니다. 우리가 성전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 순간순간을 늘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을 부르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삶의 기도입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의 생각과 나의 시선을 바꾸시는 하나님, 우리 남은 한 주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품 안에 우리가 얼마나 살아가고 있는지 생각하면서 우리 지내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내가 잠시 하나님을 잊고 살았다면, 혹시 나의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면 하나님은 슬퍼하시며 우리를 애타게 기다리실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스스로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하루빨리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